구약성경 1209페이지 정도 있는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믿니? 이렇게 물으셨던 이유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그 다음 행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묻는 것은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에게 너 공부 잘하니? 이렇게 묻는 것은 단순히 그가 공부 잘하는가 못하는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너는 공부를 잘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많은데 그것을 믿음이라는 그릇에 담아주시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서 믿음이 무너지게 되면, 믿음이 믿음 아니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너는 나를 믿니? 결국은 믿음입니다.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10여 년을 사울 앞에 두신 이유는 그 앞에서 믿음인가 보시는 거죠. 누군가가 내 뺨을 칠 때 왼편 뺨을 돌려야 하는 이유는 믿음인가 묻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물으실 때는 말로만 묻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그냥 신앙이 아니라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삶으로, 말도 안 되는 인간관계 앞에서 네가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라 너는 나를 믿니?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 건강이 무너진 상황에서 형편과 여건이 열악한 가운데서 너는 나를 믿니? 묻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오늘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얼마나 힘든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도 중요하겠지만 그 안에서 세미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질문, 너는 나를 믿니? 라는 그 질문 앞에 서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인데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질문입니다. 오직 믿음이 아니면 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저는 성도님들을 말도 안 되는 질문 가운데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를 한 골짜기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입니다. 1절 2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에 세우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마른 뼈들이 가득한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면서 살피게 하셨습니다. 마른 뼈들이 되어버린 죽음들이니 오랜 세월 버려진 골짜기입니다. 환상 가운데였지만 에스겔은 골짜기 사이를 지나면서
마른 뼈들을 살펴야 했습니다. 끝도 없이 펼쳐진 그 마른 뼈들을 보면서 에스겔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된 마른 뼈들은 영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는 것들이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11절은 분명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골짜기에 꽉 늘려있는 많은 뼈들은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멸절되었다. 더 이상 내일이라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 같은 자신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70년을 포로되어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그 처절한 삶의 현실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었고 놓아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 자신들은 끝났다는 거예요. 오늘만 말한다면, 보이는 것만 말한다면 적어도 내일의 희망이 없다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의 삶은 무덤이었습니다. 무덤이라는 삶의 현실이 주는 느낌은 더 이상 희망도 기대도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무덤에 갇혀 보셨습니까? 아니, 지금 무덤이라는 현실에 갇혀 계신 분 있으십니까? 사실 둘러보면 여러 종류의 무덤이 있으니 오랫동안 계속되어진 가난으로 인하여 삶이 무덤이 되어버린 분들도 있고, 오랜 날 동안 밀려온 질병으로 인하여 무덤이 되어버린 분들도 있고, 계속된 사업 실패로 인하여 무덤이 되어버린 분들도 있고, 어느 순간 한 번, 두 번의 가정 실수로 인하여 삶이 무덤이 되어버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자신을 조절할 수 없는 습관적 죄의 무덤에 갇혀있는 분들도 있으니 알코올 중독, 음란의 중독, 도박의 중독, 취미의 중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취미는 매우 좋은 것이지만 어느 날 취미가 도를 넘어 내가 취미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취미가 나를 끌고 다니게 되면 가족이 힘들어지고 주변이 힘들어지게 되는지요. 삶의 현실이 무덤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 스스로 그 무덤을 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항아리 같은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이 대단한 것 같이 보여도, 아니 스스로 대단하다 이겨 항아리에 박사학위도 담아보고 명예도 담아보고 무엇인가 남이 갖지 못한 것 가졌다고 담아보지만 한순간 항아리의 거미가 깨지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없이 당신의 삶은 가능한가?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가? 인간 안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골짜기에 세우셨다 했습니다. 마른 뼈들이 가득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에스겔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에스겔에게 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입니다. 에스겔은 뭐라고 답했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답합니다. 말라 비틀어져 버린 저 뼈들을 향하여, 에스겔로 향하여 하여금
보라 하시는 가운데 질문하시는 거죠.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으십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뼈들이 말라 비틀어져 있음을 몰라서 하는 질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일까? 놀랍게도 에스겔이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죠. 그 마른 뼈들 가운데 에스겔이 그릴 수 없는 그림을 하나님은 그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마른 뼈들을 보면서 에스겔은 절망을 보고 포기를 보았는데 하나님은 그 뼈들 가운데서 새로운 시작을 설계하신 것입니다. 그 엄청난 섭리 가운데 절망의 골짜기에서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물으셨으니 바로 믿음을 묻는 거죠. 가능성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성도님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어느 날 무덤이 되어버린 내 인생 앞에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듯한 자녀들 앞에서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이 마른 뼈들 앞에서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그렇다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그 모든 환경에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도 있고 하실 수 없는 일도 있다고 말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만 사람들은 하실 수 있는 때가 있고 하실 수 없는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공간 안에 살고 시간 안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고 공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그 때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시간 안에 살기에 언제나 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어 3일이 되었습니다.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주님께 울면서 호소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려면 진즉 오시지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나 마르다 마리아는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시간 안에서 현실 가운데 나사로는 이미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 아나이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음을 묻습니다. 자, 여쭤볼까요?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 무덤에 오신 것은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거든요. 근데 주님은 믿음을 묻고 있어요. 자, 우리의 생각으로는 주님이 오셨으니까 나사로를 먼저 살리는 게 좋겠습니까? 믿음을 묻는 게 좋겠습니까? 나사로 살려주면 우리가 어뢰히 믿을까? 아니, 믿음을 묻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 이상 회복시켜주고 만들어주면 믿는 거 아닐까? 주님은 그대로 두고 물으십니다. 너 나 믿니? 하나님은 어느 정도 시간 안에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에스겔이 그랬습니다.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는가? 오늘 여러분은 무엇이라 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마른 뼈들 같아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 마른 뼈들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이스라엘로 하여금 소망을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를 다시 일어나게 하리라. 그 회복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37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같이 읽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 뒤에 12절 13절 찾으셨죠?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금 포로가 되어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을 해방시켜 조국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의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무덤을 열어 새로운 시작이 있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무덤 앞에서 누가 희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덤 앞에서는 욕심도 시기도 질투도 다 소용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죽은 뒤에 장례식장에서 땅을 치고 우는 모습을 종종 보았습니다. 엄마, 내가 진즉 오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용서 빌지 못해서 미안해.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닐까요? 그래,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아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무덤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고 인생들이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었습니다. 사탄을 비롯하여 사탄의 하수인된 사람들이 모두가 예수님을 무덤에 가둔 후 자신들이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무덤을 여셨고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끝이라 여겨지는 무덤이 예수님에게는 끝이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절망이라고 여겨지는 무덤을 여시고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위대한 것이고 우리가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무덤 자랑이 많이 뭐 있어요? 딴 종교를 보면 막 거대하게 만들어놓고 그게 뭐 1년에 그거 순례해야 된다. 그게 뭐 할 거예요? 그 무덤 큰 뭐 할 것이며 그 무덤이 화롭게 해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진짜 이게 예수 믿는 맛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절망이라고 여겨지는 무덤을 여시고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읍시다. 삶의 가능성,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버립시다. 때로 남편이 절망이고 삶이 절망이지만 하나님을 가슴에 안읍시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기까지 최소한 15년의 세월을 견뎌야 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15년이나 쫓았다는 것입니다. 군대를 모고 다니면서 잠시 정신이 돌아와 내 아들아 미안해 하다가 또 창을 던지고, 다윗이 만일 그 15년의 시간 동안 사울의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다윗은 미쳐버렸을 거라고. 사울이 얼마나 착해질까 그것을 인내하면서 지켜보았다면 다윗은 미쳐버렸을 것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사울의 환경 앞에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무덤을 열리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역사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의 환경 앞에서도 나는 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기에 내 시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상식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어리석음은 포기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마무리도 하실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이 땅에 나온 거? 내가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오고 싶어서 나왔어요? 나와보니까 김씨 집안이고 나와보니까 무슨 뭐 이게 시흥 땅이고 뭐 나와보니까 무슨 뭐 하여튼 뭐 내가 택해서 원해서 뭐 하나도 없어요. 시작이 내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내 마지막도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인생의 마지막을 내가 만들 권리는 없다. 내 인생의 마지막을 내가 만들 수 있고 내가 끝낼 수 있고 내가 포기할 수 있고 내가 그만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마지막은 하나님께 있다. 사람들이 종종 절망하고 포기하고 끝내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어려워서 그랬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전쟁 중에는 자살이 없어요. 편안할 때 자살이 너무 많아요. 탈북자들이 남한에는 이렇게 잘 사는데 왜 이렇게 자살이 많아? 이해가 안 된대. 지들은 죽을 고비 넘기면서 얼마나 징그럽게 못 사는데 죽을 생각이 요만큼도 없는데 이거는 모든 게 널널한데 자살이 그리 많다는 거 보고 도대체 이거 뭔가 모든 게 다 있는데 왜 죽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종 절망하고 포기하고 끝내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어려워서 그랬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판단하여 포기하는 것 같지만 마귀가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만 마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모든 절망하게 하는 요인들 앞에서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이라는 환경 앞에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인의 포기는 나만의 포기가 아니라 내 삶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미래적 섭리의 포기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 기도원에 대해서 살펴본 게 뭡니까? 평범한 농부 기도원. 이 기도원이 겁이 많아요. 겁쟁인데 겁이 나서 포도털에서 숨어 타작하며 먹을 것을 준비하는 평범한 농부였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큰 용사요. 기도원이 기절할 뻔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큰 용사인가? 여기서 깨닫는 게 뭐죠? 기도원 안에는 기도원도 몰랐던 기도원이 있었다.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 안에는 나도 모르는 나가 있다. 내 삶에는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진 삶일 수 있다. 별로 지금 아멘이었고 끄적지근한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나 때문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나, 하나님이 담아준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포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노예 생활 10년, 감옥살이 3년 가운데 나는 희망 없다 하고 포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저도 삶이 무덤이었는데 그 무덤을 주님이 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면 포기합니까? 어느 정도 애썼다가 그만두려 하십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는 믿음 가운데 외쳐진 미가 선자의 선포가 있는데 미가서
7장 8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이죠? 지금 다 몽롱한 것 같아요. 지금 떡을 주니까 지금 이 떡이 무슨 떡일까? 거기에 정신이 팔린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지금 말씀에 집중.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퇴장으로 먹고 수없이 죽었다고 내던져졌지만 그는 이것들을 이겨내면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성도들아 우리 이렇게 하자 하고 외쳤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성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포기하지 않으리라. 그리스도인의 마지막은 마지막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른 뼈가 가득한 절망의 골짜기. 에스겔은 절망을 보았고 끝을 보았지만 오랜 날 동안 버려진 듯 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섭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진 가운데 있어진 삶의 포기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명분으로 설명을 해도 너는 나를 믿지 않았구나 하십니다. 저는 부천에 와서 23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덤 같았던 성도들의 삶을 열어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많이 보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다 잃어버리고 이곳에 왔지만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성도들. 가능성을 잡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가능성은 얼마든지 절망으로 바뀔 수 있어요. 마귀 새끼가 우리에게 절망감을 심어줘요. 나는 정말 어렵게 살아. 나는 진짜 곤고하게 살아. 나는 소망이 없어. 이렇게 깔아앉게 만들어요. 도대체 마른 뼈들 가운데서 무엇을 보셨길래 하나님은 그 질문을 하셨을까? 내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하는 그 무엇을 보시는 것일까?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의 답변을 무엇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질문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질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질문을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깊은 의도가 담겨 있어요. 이 마른 뼈들 가운데서 에스겔이 보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보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니면 답할 수 없는 그 질문, 오직 성령으로만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질문과 함께 주신 하나님 말씀이 에스겔 37장 5절인데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그 마른 뼈들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면 그 뼈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누가 이야기해요? 마술사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자들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이 생명의 주권은 마귀한테도 맡긴 적이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하나님 붙드십시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땅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아닌 하늘의 기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기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바람은 사람 이상으로 삶을 살아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에스겔 37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냥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말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확신하는 겁니다. 왜? 말씀이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믿으니까. 무엇으로 답할까? 믿음으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베스다 광야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특별히 빌립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5,000명의 무리들에게. 빌립이 대답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무리가 5,000명입니다.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2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이 듭니다. 근데 돈이 없어요. 돈도 없지만 돈이 있다 해도 이들을 한꺼번에 수용할 식당도 없습니다. 돌려보냅시다. 그런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실 때는 돈이 없다는 것도, 이들을 한꺼번에 수용할 식당이 없다는 것도 아셨어요.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실 때는 빌립의 설명을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담긴 믿음을 원하신 거죠.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보여야 할 때 자꾸만 설명을 해요.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자기 연민에 빠져 자기 울타리에 갇혀 믿음 되지 못하는 거죠.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근데 주님은 딱 한마디 해요. 네가 나를 믿지 않았구나. 말도 안 되는 질문 앞에서 성령으로, 믿음으로 말하고 마지막으로 기도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세우기 전에 에스겔 36장까지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저들에게 수없이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딱 도장 찍듯 주셨던 말씀이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가 회복의 말씀을 주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저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해줄게, 다 이루어줄게 해놓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기를 내게 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게 참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답을 하고 기도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가 아니라 기도로. 사람한테 하소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와서 울고 꾸밀 것도 없어요. 다 있는 대로 쏟아부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참 좋았던 게 1000번 만번 하나님 도와줘요 해도 자존심 안 상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들 앞에 좀 도와줘야 하면 도와주긴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자존심을 상하게 해.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고. 진짜 은혜는 기도하게 하고 마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기도 없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가 아니라 환경 앞에서 무너지게 해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오늘 결론은 아멘 합시다. 성령의 사람이여라.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왜 에스겔을 세우셨는가? 왜 믿음이어야 하는가?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에스겔은 보지 못해요. 왜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지 알아요? 왜 우리가 또 한번 일어나야 하는지 알아요? 왜 쓰러져 죽을 것만 같은 몸을 가지고도 주 앞에 나와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나는 보지 못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거든요. 너 성령의 사람이여라. 너는 믿음의 사람이여라. 너는 기도의 사람이여라. 언젠가 나로 여호와인 줄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봅니다.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세우시고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으셨던 하나님,
무덤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실 때 우리는 믿음을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무덤을 열어주시옵소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말하고 비전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시작과 마지막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